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작은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든 큰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든 거기에는 꼭 심판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다투는 시합이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해서 싸우는 그런 경기든 꼭 거기에는 심판이 있죠.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 경기가 그만 난장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판은 경기의 시작을 그리고 끝을 알리고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어떤 룰을 또 적용을 하고 반칙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선언해 주는 그런 권한까지 심판관이 가지고 있죠. 종종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심판 없이 경기를 하다 보면 꼭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치다가 심판이 없이 하다 보면 공을 쳤는데 자기가 친 것은 꼭 인이라고 우겨대고 상대방이 치는 공이 날아와서 애매한 선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꼭 아웃이라고 이렇게 서로 우겨대고 작은 마찰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면 재미로 이렇게 시작되었던 시합이 그만 말싸움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냥 마음까지 상해서 그 게임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경기에도 심판이 있어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 먼저 신앙 경기의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즉 심판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참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이런 죄들이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강이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주 예수 주신 평안함,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충만하도다. 악한 죄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심판이 기준이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구나.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우리 마음이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살만하고 아무런 문제, 근심, 걱정이 없을 그때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나 요즘 굉장히 평안해.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즉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그러나 내 삶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도 어려운 문제도 있을 때에 주님의 평안은 오히려 그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정말 진짜 살아있는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잠이 오지 않아.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잠도 잘 자고 밥맛도 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불안과 염려스러움과 걱정들을 다 몰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요즘 그냥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많고 평안하지 못한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언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날이 언제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날이 더우면 이제 춥다고 그러고 날씨만 문제가 됩니까?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런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람 잘 날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뭔가 참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늘 참 파도처럼,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뭔가 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쳐오기 마련.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속에서 심판관이 되게 해라.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요즘 참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함, 그는 지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하면 그 평강이 내 안에 지금 떠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지금 악한 죄의 파도가 치는 이런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늘 밀려오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게서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고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죄가 장악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심판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면 옐로우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딱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떠나야 합니다. 심판관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건 요즘 그렇게 않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경고가 결국은 곧바로 퇴장이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처음에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를 내려요. 그리고 무시하고 또 반칙을 하면 이제는 레드 카드를 해서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안에 떠날 때
뭔가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얼른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레드카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찌해야 좋을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평강이라고 하는 심판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면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기가 수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마음이 참 불안해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저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심판관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어서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결정은 거의가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속담에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당장 그런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평안한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왠지 참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음에 불안하고 좀 염려스러움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레드카드를 지금 그 옐로우 카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주 지혜롭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할 때 딴전을 피우게 되면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대고 말 것입니다. 요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참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시하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이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무시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도 결국은 평강은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런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뭔가 내 내면 속에서 외쳐지는 그 소리는 결국 뭐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옐로우 카드를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하고 여기서 떠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민감한 그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어디에서?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이 바로 이제 깨어있는 신앙이고요. 둘째는 이 감사를 또
15절 말씀의 하단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평강을 유지하는 그런 토양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더니 느닷없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주제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을 얘기하더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과 감사가 어떤 관계가 있기 까닭에 평강을 말한 다음 이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평강은 평강이고 감사는 감사지, 평강을 말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감사할 때에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이 토양이 되어져야만이, 마음밭이 되어져야 거기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강이 흔들릴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잡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감사가 떠났구나, 감사를 잊어버렸고, 그러고 나니까 평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잘 주장하고, 그런 가운데서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역사하고, 또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런 열매를,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만약에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조용히 무릎을 꿇고 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뭘까? 내가 무엇을 감사를 잃어버린 게 뭘까? 우리가 조목조목 이렇게 되살펴가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 감사의 기둥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디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마음의 불안은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기에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평강이 오고, 야,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소망으로 이 평강이 감사와 소망으로 연결이 다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에 참 평안하고 소망이 넘칩니까?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강이 주장하도록 어떻게 해야 평강할까? 그는 감사라고 하는 토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떤 것을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이 내 마음에 평안한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신앙에 늘 심판관으로 주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정말 평안하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욕심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또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할까?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그 평강에 대해서 신앙에 우리가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늘 우리 안에 주장하도록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오늘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주장하여 승리하는 이 믿음의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을 하면서 또한 너희 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토양을 잘 만들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오늘 또 그 평강과 감사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실버 캠프로부터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모든 성경학교 또 하나님 수련회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뜬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과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온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